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할 때에 이 소개할 한 사람은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청년들이 종종 제게 와서 목사님, 어디 믿음 좋고 이쁜 자매 없나요? 목사님, 믿음 좋고 능력 있고 키 큰 형제 없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 주변에 이런 청년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매가 저에게 형제 한 명을 소개시켜 달라고, 좀 좋은 형제, 믿음 좋고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 실력도 있는 형제 소개시켜 달라고 했을 때에 제가 지나가다가 길에 있는 아무나 붙잡고 형제님, 저 처음 보긴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믿음 좋고 아주 이쁜 자매가 있거든요. 한번 소개받아 보실래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고 좀 검증되었고 또 나름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지요. 만약 제가 믿음도 없고 매력도 없는 아무나 소개시켜 준다고 한다면 제게 소개를 부탁한 그 자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하면서 시험에 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소개할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개를 주선하는 사람에 대해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형제에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자매가 있는데, 믿음 괜찮은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했을 때 이 형제가 생각하기를, 김 목사님이 뭐 소개시켜 줘 봤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소개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김 목사님이라면 믿을만해, 한번 소개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개받을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소개를 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때에 더 이 소개를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 앞에 서 있는 김 목사 신뢰할 만 하십니까? 혹 어떻게 당하는데요? 혹 신뢰할 만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그러한 원함이 있지만 혹 신뢰할 만하지 않으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분은 너무나 괜찮은 분이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멋지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분이니 이 짧은 시간에 잘 소개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또 마른 땅의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통치할 왕, 그 한 사람은 바로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소개할 그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또 마른 땅의 냇물과 같고 또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고 필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광풍과 폭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과 폭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때로 광풍과 폭우, 다시 말하면 폭풍우에 휩싸이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필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의 특징은 그것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혹시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부는 날 우산이 뒤집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옆으로 들이치는 비바람으로 인해 옷이 다 젖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바람의 각도에 맞춰서 우산을 기울여 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어느샌가 이 바람의 각도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서 우산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경험 다 한 번씩은 있어 보셨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이 내게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나 답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광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광풍이 불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내 삶도 흔들립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심지어 내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붙잡을 것도 없다라는 절망적인 사실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가끔 난기류를 만날 때 기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자리에 착석하시고 안전벨트를 매시라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맨다고 해서 정말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비행기가 추락해버리면 결국 끝인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없는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매달리면서 목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광풍이 부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 싶고 무엇인가에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 모두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감만 더해지게 됩니다. 폭우는 어떻습니까? 폭우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휩쓸고 간 그 뒤에 남겨진 자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그 자리가 얼마나 황폐하여지고 처참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폭우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립니다. 모든 것을 헤집어 놓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날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와이퍼가 차 밖으로 튕겨나갈 정도로 최고 속으로 올려도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내 차 앞에 있는 그 차의 시그널 램프 등의 그 불빛에 의지하여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였던 그 경험. 폭우와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 만나지면 앞이 아득히 캄캄해집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은 눈 깜빡할 새에 나를 휩쓸어 가버리고 나의 삶을 뒤집어 버리고 나의 삶을 이곳저곳 헤집어 놓기 되고 또 나의 삶이 표류하게 만들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이러한 광풍과 폭우와 같은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상관없는 것처럼 살다가도 이렇게 우리의 삶은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는, 나를 흔들고 나를 뒤집고 내몰리게 만드는 도무지 감당할 수조차 없는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찾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폭풍우에서 벗어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폭풍우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폭풍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큰 광풍을 만나서 파도가 높게 일고 풍랑이 거세집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 파선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배에 승선하신 다음에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폭풍우와 같은 문제의 일을 만났을 때에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우를 만나 파산 직전인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와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인생에 주목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꼭 필요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왜 귀하고 필요한 분이신가? 우리의 삶에 마르고 곤비한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요즘 날씨가 참 한국 날씨 같지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습하고 하는 것이 이전에 경험하셨던 한국의 날씨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요번에 여름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들,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아, 우리 한국 날씨가 이제 사계절이 점점 사라지고 저 열대기후로 들어가는구나, 많이 또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온 세계 곳곳에 기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사막의 지경이, 사막지대가 자꾸 늘어나는 지구의 사막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화 현상은 지구의 자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가뭄에 수십 갈래로 갈라진 논바닥과 같이 마음이 나뉘고 갈라지고 삭막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심중에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화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이미 마음이 메말라 있어 용납하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어떤 그 상황들을 안기보다는 분을 품고 화를 내기가 먼저 바쁩니다. 얼마 전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내려가서 거기 남영역으로 이제 좌회전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남영역 그 전철이 있는 그 고가 밑이 2차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회전을 곧 해서 삼각지 쪽으로 가야 됐었기 때문에 2차선 끝에 붙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회전을 하려던 그 찰나 배달 오토바이가 제 차 우측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정거가 서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저도 놀랬고 그 사람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저에게 욕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2차선으로 달렸는데 뭐 과속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먼저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다행히 열지 않고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손짓으로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들을 경험하고 제 마음에 그분을 보내긴 했지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아, 내가 목사만 아니면 저걸 그냥 막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또 참 세상에서 목사로 살기 쉽지 않다,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차면서,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이게 목사라서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라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저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왜 필요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쿠팡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전달해 주시는 저 고마운 분들에게 제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메마르고 삭막해졌겠습니까?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나를 곤비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숨이 턱끝까지 막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시중에 있는 책 제목 중에 어떠한 책 제목의 책이 있느냐면, 이제 좀 민폐 좀 끼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현대인들이 이 관계 가운데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숨이 막혔으면 이러한 책 제목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어떤 이렇게 살아야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까? 배려와 양보가 몸에 밴 청년이 하루는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듭니다, 목사님. 이전에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상대방을 향한 나의 배려와 양보와 이해가 당연시 여겨지고, 나는 반대로 함부로 대해지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목사님, 저 이제 그렇게 안 살랍니다. 분명 그 청년이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정말 그 청년은 정말 더 나은 가치를 붙들고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어리석고 멍청하게 여겨지는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들, 더 고상하고 더 나은 가치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곤비함,
지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가정 안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 화목함이 풍성해야 되고 형제지간의 우애함이 돈독해야 되는데 상처와 깨짐들을 맞이하고 있는 가정들을 너무나 쉽게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른 땅에는 또 열매가 날 수가 없는 곳인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낙심됩니다. 좌절됩니다. 자신감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나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없어지고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곤비한 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나 사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나 사막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쪄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다른 것들로 내 안에 채워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해결을 얻을 수가 없고 해결을 받을 수가 없고 쉼을 얻을 수가 없으며 끝없는 목마름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겨짐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그랬듯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목마름을 촉촉하게 축여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목을 축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잠시 그늘을 주셔서 지친 나를 쉬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목마르게 하는 마른 땅,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곤비한 땅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는데 한 번에 그냥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은 곤비한 땅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오시면 이 적혀져 있는 이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메마른 인생에 샘물이 넘치고 강물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도 귀하고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 귀하신 예수님을 제가 짧은 시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귀하신 예수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삶의 영역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닥친 폭풍우 가운데에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르고 곤비한 내 모든 삶 속에 샘물이 터지고 강물이 흐르며 물된 동산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귀하신 예수님, 나만 알고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풍우 가운데에 있고 여전히 메마르고 곤비한 땅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주변에 넘치도록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우가 일어나고 메마르고 곤비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 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하신 예수님, 내 인생에 그 무엇보다 꼭 필요한 그 예수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그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귀하신 예수님을 주변에 많이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